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장수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해야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마지막 순간에도 별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말의 의미인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아쉬움도 후회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별 아쉬움도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하루의 삶에 대한 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의 하루의 삶의 일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예수님은 하루를 이렇게 사셨다. 굳이 예수님이 하루를 이렇게 사셨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살았던 그 하루가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걸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큰 일도 시작은 작은 생각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후회가 없으면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후회가 많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결국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후회가 없는 삶, 비교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의 그 질문을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점심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또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대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동네라는 표현이에요. 온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그 동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루를 굉장히 분주하게 사셨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셨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가 피곤한 그런 하루를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직 해도 뜨기 전인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날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기도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굳이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 중에 기도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무슨 아쉬움이 그리 많아서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던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났을 때 소문을 미처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소문을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문은 들었지만 찾아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찾아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또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정말이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혹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길까 봐 조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날 해질 무렵에 너무나 환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니까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는 그들이 찾아오지만 않았다면
더 잠을 청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이 새벽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정성이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기도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래라.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의 답변은 그 어떤 제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동네에서의 말씀 사역, 이 동네에서의 치유 사역은 이제 끝났다.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새벽 시간에 찾아온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라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새벽 미명 시간에 찾아온 환자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전에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세요. 아니, 그 새벽 미명에 찾아온 사람들은 일단 고쳐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야지. 어떻게 그들을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왜 하시게 되셨을까? 또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언제 하시게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까? 그 새벽 미명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그 새벽 미명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기도는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말씀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는 아직도 치유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나 이틀, 일주일을 머물면서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매일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룟 유다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본인이 원해서 뽑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뽑은 이 한 가지는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내 인생의 일생일 때 너를 제자로 뽑은 것은 가장 큰 내 실수였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조금도 후회하시는 내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새벽 기도 시간에 한두 시간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12제자를 뽑아야 될 텐데 12제자를 뽑는 게 좋겠습니까? 10명의 제자를 뽑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12명의 제자를 뽑는다면 제 생각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도 넣어라. 그것이 주님의 생각도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12제자의 명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배반하는 아픔을 겪으셨지만은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는 치욕을 예수님이 겪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 번 다짐하고 매일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그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본래부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능력이 임했지만은 예수님은 매일매일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곧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여러 번 쫓아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 일로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큰 소리 쳐놓고 못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낙심도 되고 참 창피하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들 안에 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너희들이 어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오늘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더 센 귀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처럼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은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과 동일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라는 게 중요한지도 알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거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왠지 정말 좀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까지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늘 도와달라,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을 가지세요. 조금 더 여러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걸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중에는 기도도 들어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의심을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활을 쏩니다. 표적을 놓고 활을 쏠 때는 그 화살을 표적에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활을 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표적을 맞추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바람에서 표적을 집중하게 되고 표적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쏘는 화살에 힘이 실려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표적에 가서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맞추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생각 없이 화살을 날리면 대부분 화살이 바람에 날립니다. 표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다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과 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못한 채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샘플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뭔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대접할 만한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주고 싶은데 우리 집에 뭐 대접할 만한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면 나에게 좀 구워달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문은 다 이미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와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때 그래도 친구가 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늦은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따운 얘기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와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친구인데 친구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되리. 주님이 친구라고 해서 안 줄 수 있다.
아무리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라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간절하게 간청하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3덩이를 구하든 5덩이를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간절함이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과 동일해요. 매일매일 그날 할 일을 주님께 의논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 자꾸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야, 이번에 어떤 회사의 주식이 곧 오른댄다. 너 주식을 사라. 이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정보다. 내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은 정보인데 너 꼭 이번에 그 주식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솔깃해집니까? 그리고 이거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주식을 사고 싶은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언제 그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도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주식을 사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면 사면 돼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주식 사면 좀 돈 좀 모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기회를 막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럼 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가끔은 여러분 생각대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왜 아직까지도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것인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것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교사가 돼서 강단에 처음 섰을 때,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합니다. 그것은 마치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심정, 그때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10년, 20년, 30년째 해오는 사업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교적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삶 중심에 항상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이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열망,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망, 기도하고 싶은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몰입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